지난 해부터 제가 주일마다 구속사적인 성경 해서 관점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지난해 말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사건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가서 나중에 여호수아, 그 후에 또 뭐 다윗세기라는 사무에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만은 이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진 구약의 역사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과거 역사를 기록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워야 하냐 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문을 합니다만은 구약의 역사가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기록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 기록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궁극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계시적 도구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의 그 어떤 과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 예표로서의 계시로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연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약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들을 구원하실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애굽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마귀의 속박에 묶여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상징이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있는 사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을 이룬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실한 관점에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를 애굽 땅부터 해방시키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이니 그들을 내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임하게 하는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9가지 재앙을 통해 또 보여주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경고하시지만, 바로는 때로는 이제 완강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6월절 밤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보면 이제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바로는 그 밤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는데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으로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즉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빈부귀천을 방문하고 모든 백성들의 집집마다 그 집의 장자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함으로써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기를 거절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12장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애굽 땅의 그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을 시행하는 죽음의 사자, 천사, 멸하는 자로 나 있는데 디스트로이죠. 그런데 그게 죽음의 사자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바로와 그 신하를 비롯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그 장자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되죠. 대대적인 살육의 심판이 시행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는 허겁지겁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즉 마침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만 것이었죠.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는 바로를 꺾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의미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그 밤을 뭐라고 합니까? 12장 42절에 보면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여호와의 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밤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축하해야 될 귀한 날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여호와의 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12장 33절 보시면 잘 밝혀져 있습니다. 12장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재앙을 마지막 내리시면서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집에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바르진 집을 도달해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 하는 말에서 뭡니까? 6월절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6월절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파사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란 말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패스 그러잖아요. 패스 그러면 지나간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애굽 사람들 집이 죽음의 사자와 함께 들어가셔서 모든 장자를 죽이시지만 그 피를 보시고는 넘어가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밤이 6월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6월절 밤, 그 여호와의 밤에 이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로와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의 집에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 임하게 되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억압하며 놓아주지 않으던 바로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을 맛보며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유래인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을 자기들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6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6월절 규례대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이 우리 기독교로 보면 바로 부활절 저 직전에 있는 뭡니까? 금요일이 되겠는데, 그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서 그 양을 구워 먹고 또 그 양고기와 함께 신나물을 함께 먹고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 6월절을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을 지키는 명분은 뭐냐? 왜 그 6월절을 자기들의 명절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을 과거에 자기 민족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로서 기념하며 지키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70년 전에 8월 15일 해방된 날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처럼 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6월절이 말하고자 하는, 그 6월절이 보여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지키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영한 규례로 대대 지킬 것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뭡니까? 그 하나의 큰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문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6월절을 영영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하신 바다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경의 역사는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그 원리와 그 진리들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한 후속사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반드시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시키라고 한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정치로 해방된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그 6월절 밤에, 그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굽 땅에 임재하셔서 집집마다 멸하는 자, 즉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각 가정의 장남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 다 살육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계신 것입니까? 그건 장자,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오늘날에는 이제 장자나 마다들의 중요성이 희박해졌지요. 그러나 고대사에서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의 분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곧 그 가문 전체가 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신 것은 그처럼 그 죽임을 당한 당사자인 장자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가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선포하시며 경고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의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고,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밤에 애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이 시행되는 가운데서도 그처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패스 오버하십니다. 즉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라고 했지만 그 말로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집에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그 가정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을 것이고 장자를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10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애굽 사람들, 헛된 신을 숭상하는 애굽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이죠. 죽음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따라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다 죄인들이고 그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 그들이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의 믿음으로 발랐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 그 차이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둘로 구분이 되죠. 죽음과 삶, 심판과 구원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도록 한, 또 바로에게서 속박에서 해방되게 한 그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된 것은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저주와 또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 중에서도 6월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6월절을 지키지만 그가 자기들이 민족의 과거에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속박되어 살다가 해방된 날로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구약 성경에 관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읽고 있고 그 성경을 나한테 사랑하며 또 율법에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은 있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0부터 15절 보면 그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 그 기독교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그들이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기를 두려워하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백성들을 만난 적이 있지요. 거기서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에 수건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경을 의문에 속한 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할 때 맞아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다 얼굴에 수건이 씌워진 것 같은 상태인데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비로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잘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배경, 성경에 나온 문자, 히브리어, 고대, 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사실 역사적인 실제적인 예수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얼굴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즉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이 믿고 응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심과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덮인 수건을 거두심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한 계시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성경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뭐 등등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 이미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한국교회에서는 자꾸만 기적을 추구합니다. 어느 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역사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뭐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기도하면은 그 썩은 이빨에 금이 씌어진대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애굽의 술사 마을 섬기는 그 마술사들도 기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뭡니까? 뱀이 되었고, 그들도 날강물을 떠오니까 뭐예요? 피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불복하고 맙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계시 정신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면서 그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 바로 내가 가장 큰 기적의 수혜자가 됐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성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겠는데, 우리가 성경은 참 위대한 책이죠. 이 성경은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책으로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1500년을 두고 이 사람이 기록하고 또 저 사람이 기록한 것이 모여진 게 하나의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의 각본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시대의 문화적 상황도 달랐고, 또 그들의 학문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 이 66권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과거 역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헛되이 읽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신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의 길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모든 성경은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기이한 일이죠. 그렇게 그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사랑한 다음에 열심히 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은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계시 정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지식의 문제나 어떤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정신 주시지 않으면 성령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귀가 계속 그 심령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밝히시면 성령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도 한때는 정말 이 영적인 눈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부인하고 힘껏 핍박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의 얼굴 덕도 꺾던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기록에서 그가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환히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 그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늘 같은 게 덮여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에 우리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절에 나온 유월절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한 그 어린 양심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부터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할 때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했던 것이죠.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마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에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바로 그 해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으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그날, 그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유월절을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유월절을?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율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되어도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다든지 쓴나물 먹고 무교부 먹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하나의 예언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바로 그 6월절 예식과 6월절의 어린 양과 그 쓴나물, 무경 이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성취되어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율법대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6월절을 계속 뭡니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 사실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최초의 성찬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 즉 최초의 성찬식 자리에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떡을 나누신 후에 또 어떡합니까? 포도주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는 성찬 예식이 바로 새로운 6월절 예식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예식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운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죠. 할례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6월절 예식입니다. 6월절 예식을 지키는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확인하고 또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율법에 규정된 대로의 그런 의식적인 6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고 내가 흘려주는 그 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게 한 그 피임을 믿고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간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케 한 그 귀중한 피임을 고백하면서 포도주 잔을 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금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6월절 예식을 지키는 날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월절에 대한 규례를 6월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11절과 12장에 보면 이 6월절 이야기 속에는 대단히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 진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풀려나 해방을 얻게 됐죠. 특별히 그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밤에 누가 굴복을 합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권세와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며 계속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날 밤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 항복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앞에서의 항복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낳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탐락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여기에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바로 참수하는 자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참수합니다. 쟤는 이런 죄 지었어요. 쟤는 이런 잘못이 있어요. 쟤는 이런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쟤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수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귀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 쫓겨난 것은 언제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저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형제라는 건 예수를 믿는 자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또한 이긴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 그 앞에 마귀에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때로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꾸 참수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저런 죄 지었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참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우리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보혈의 우리가 확신하게 하며 붙잡고 또 그 복음을 따라 보혈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 항복했듯이 우리 앞에서도 마귀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나갔을 때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속한 그 달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만든 사용하는 달력의 첫 달, 정월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민간력은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농사 절기에 따른 칼렌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는 달리 종교력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달력을 갖게 하시는데 그 종교력의 첫 달이 어느 달이라는 겁니까? 6월절이 일어난 그 달. 6월절 바로 그 종교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 됩니다만 그 달을 이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6월절이야말로 너의 출발점입니다. 너희들의 존재의 기초고 너희들의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생일날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생일상 차리는 거 별로 달궈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생일은 육신의 삶이 시작된 날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날이 우리의 진정한 생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6월절을 그 달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연대를 따질 때 기원전 기원후로 얘기하죠. 기원전 기원후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BC와 AD죠. BC란 말은 Before Christ고 AD라는 것은 After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만들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구분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BC와 AD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BC와 AC가 있다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Before cross, after cross.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알기 전까지 나는 옛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망과 멸망을 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규례해보면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한 15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 정월 14일 그 밤에 6월절 예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일주일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만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는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월절은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그 어린 양을 기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무교병만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게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얘기하죠. 누룩이라 하지만 이스트죠,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뭘 의미합니까? 죄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 누룩이 퍼져나가잖아요. 즉 죄가 퍼져나가고 확장되고 전염성이 있음을 상징하는데 누룩이 사용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성결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것 때문에 구원파가 크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습니다. 구원파 교회의 맹점은 뭐냐면 한 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공로가 없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누룩과 같은 죄악과 위선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6월절의 피를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오늘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피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 예수님의 보혈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우리가 높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금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겨나가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여러 가지 죄성들 날마다 씻어나가는, 제거해 나가는,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록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는 문자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된 6월절을 지켜나가는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보혈의 힘을,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룩과 같은 죄악을 성령의 눈으로 제거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6월절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해방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